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벌써 대림절 4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엊그제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제가 이제 대림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절망 가운데,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다면 빛은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이 절망 가운데,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오심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빛이 밝게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4글자로 된 한자어인데 수테고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라틴어로는 아눈치아오라고 하는데, 수테고지는 누가복음 1장에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놓았는데요. 여기 앞에 화면에도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 스페인의 화가고요. 스테판 무리오라는 화가의 성화입니다. 이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요, 성화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 유명한 당대의 화가들은 다 성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그 옆에 여인이 있잖아요. 그 옆에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잖아요. 저 푸른색, 저 파란색 그 염료가요, 그 중세 유럽 시대에서는 금값이랑 비슷하게 비쌌대요. 그래서 저 파란색 염료는요, 누구에게만 썼냐면 마리아의 그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성화에서.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오른쪽 손을. 그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한테 지금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되게 뭐라고 해요? 마리아여, 3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왼손이 가리키는 걸 한번 보세요. 왼손은 뭘 가리켜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비둘기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가,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그 두 손을 한번 보시죠. 마리아가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 마리아의 두 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대로 내게 뭐하리라?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그 말이요,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도대체 수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녀인데 갑자기 애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디에 손을 대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않지만 내가 뭘로요? 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38절에) 나오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존경받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추앙을 받고 살아갑니까? 부자이거나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 잘난 사람들을 우리는 동경하고 또 조건 없이 우호적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볼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들, 또는 뭐라 그래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라는 축복의 인사를 천사가 합니다.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해질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환경 또한 변하지도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술을 끊어야 될 텐데 술을 못 끊고요. 또 다른 유혹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당장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변하지도 않고 내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늘 교회 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 말 속에 마리아가 하는 대답은 우리의 반응과 비슷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런 마리아에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마리아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애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으로 마리아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당혹스럽습니다. 제 후배 결혼식에 2주 전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결혼식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로 그 결혼식에 기도를 맡아달라 그래서 기도하러 다녀왔습니다. 후배는 30대 초반인데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올 2월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결혼할 여자를 찾았는데 몇 번 찾았는데 결혼할 여자를 못 찾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결혼하는 이 자매가 함께 아프리카로 향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형제와 함께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저도 그 형제를 통해서, 그 후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아주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시에라리온입니다. 그 선교사로 떠나는 그 형제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냐? 왜 하필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다가 결혼해서 전기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맨날 정부가 한 2달 만에 막 바뀌고 그래요. 그런 나라에 왜 가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 형제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이 마리아가 정말로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날마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내 처지를 살필 때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랬고 정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처지를 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이 땅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의 두 손을 어디에 댔어요? 가슴에 댔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두 손을 내 가슴에 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눈을 들어 이제 눈이 열려서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쉽게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쉽게 일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쉽게 결단하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쉽게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못해요. 아니, 잘 안 돼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늘 35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너를 뭐 하시리니? 덮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덮다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긴다라는 뜻과 동일해요.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덮을 때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영안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안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여러분, 계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눈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안의 눈이 열리는 비결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안의 눈이 열리면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계시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멘으로 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37절이에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마리아를 덮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을 덮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 불안합니까? 내일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머에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너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출발, 예수님 탄생의 출발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수태고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태고지의 사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함께 목격하고 듣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마리아의 불신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재직들을 세웁니다. 이번에 찬양대를 맡아주십시오. 이번에 뭐 권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집사가 되어주시면 됐겠어요. 이번에 뭐 주방일을 좀 봐주세요. 이번에 뭘 좀 해주세요. 그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현실의 눈을 떠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 지금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영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고 합니다. 노세 젊어서 놀자고 합니다. 늙어지면 못 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논리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눈만 가진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더해서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논리, 즉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안이 열리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그 계시라는 단어가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밝히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밝히 드러난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도, 세상이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너머를 보게 되었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아니 여러분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성경 쓰기를 내가 50번을 했다고 한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정할 수 없는, 정말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니 이후로도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그렇게 이미 드러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지금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처럼 말씀만이 이루실 내일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하시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 양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마리아처럼 오늘 이 땅에, 이제 그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3단계가 격상이 되면 저 혼자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단계 격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에 세운 제 입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었고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에 있음을,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여 육의 눈을 가지고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다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